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는 범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말씀에 순명해서 사는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계보를 이어지도록 그 시작하신 장면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 거룩한 말씀, 이게 이제 중심이죠. 그러면 창세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요즘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 40개 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성막, 거룩한 천막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막을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 또는 하나님을 만난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 그래서 만날 회, 모인다 하는 회자를 써가지고 회막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 치수까지, 색깔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시대로, 그 말씀대로 성막을 또 그렇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또 세세하게 쭉 반복이 됩니다. 그 전체 내용이 3분의 1이 넘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40장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성막을 각 부분을 다 만들었잖아요. 기둥, 줄, 또 떡상, 또는 등대, 다 만든 거를 40장에 가면 하나하나 다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거죠. 성막 설치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설치된 성막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내려오셔서 모세도 감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구름이 덮이는 이런 건데,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천막을 걷고 옮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고, 구름이 가는 곳까지 가다가 구름이 서면 여기에 진을 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다 풀러가지고 거기에 또 쭉 그 배열을 따라서 텐트를 치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이런저런 표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표현 말이죠. 그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 이 본문 여기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서 멈추고,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가치 또는 방법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축복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라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세밀하게 잘 느끼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드디어 애굽 땅으로 이제 보내시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뒤로 빼죠. 아유, 주님 전 못합니다. 아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지요. 아우, 저 말 못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러시면서도 대안을 주십니다. 내 형 아론이 말 잘한다. 아론을 내 대변인으로 내가 활동하도록 그렇게 아론에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아론에게 전하고 형 아론이 그 말씀을 백성에게 또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달을 하지요.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아,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근데 아론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쪽에 광야, 모세는 아직까지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아론을 부르셔요.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가만히 문맥 또는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 출애굽기 4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너 광야로 가서 내 동생 모세를 맞이해라. 한 사나흘 걸렸을 것입니다. 광야 끝까지 가는데. 왜냐하면 아론이 모세를 만난 장소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되던 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며 짐승을 치며 살았습니다. 아론과 그 동생 모세가 40년 만에 아마 만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 중간에 좀 연락이 있었는지 그건 성경에 어쨌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하여간 40년 만에 동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형 아론을 찾는 게 아니라 형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서 광야로 나가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신의 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장소가 되고 의미가 거기에 깊이 담기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사건은 내 삶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면서 이런 장소, 이런 사건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모세가 아론에게 두 가지를 알렸어요. 첫 번째 모든 말씀, 두 번째 모든 이적. 말씀과 이적 두 가지를 아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준다. 너를 부른 이유, 너를 보내는 목적은 딱 한 가지다. 내 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해라. 이거 하나죠.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상징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죠.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 말씀과 이적에 관한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자, 둘이 이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론이 대변인 역할을 하죠.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과 이적을 주시고 모세는 형 아론에게 말씀과 이적 그거를 전달했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아론이 또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뒤에 백성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모아서 그렇게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애굽의 왕 바로.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절대 군주였죠. 바로가 이렇게 옥좌에 앉아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고 거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딱 서가지고 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그냥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입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겠지요. 그리고 바로는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애굽은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비롯해서 등등. 근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른다.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따위 신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지금 우리나라 애굽에서 중요한 노동력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보내지 않는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리고 이 바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요. 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이 애굽 땅을 치실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5장 1절, 2절, 3절이 정확하게 내용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2절 바로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지요. 3절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권능의 역사로 애굽 땅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으로 파송하시며 사역하는 모든 장면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축으로 진행됩니다. 말씀과 이적. 5장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예고, 경고하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권능의 손길로 애굽 땅을 친다. 그리고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지금 묵상하는 바로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그 뒤로 쭉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파송하시는 이 장면에서 핵심적인 것, 중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권능과 축복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의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출애굽기 12장, 13장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광야 생활의 기록에서도 이 원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그를 지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적과 표적으로 그를 치십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여정에서 핵심 원리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과 핵심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일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떤 일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 구체적인 형태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늘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고 부르시는 거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 그리고 삶,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삶 요 자리에 오늘 출애굽기 4장에 그리고 5장의 표현으로 하면 여기에 이적,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또 삶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적까지 포함한 삶의 모습이지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중심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 모세가 들고 있던 것으로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작동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6장은 참 가사가 은혜로워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자, 만세반석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근데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386장은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고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손 못 대도록 나를 지키시고 환난 풍파를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만세반석 열린 곳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이 열리게 해서 반석이 깨지게 하고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만세반석이 열린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삶을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서 반석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세반석이 열린다, 그거는 말씀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작동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가사가 됐기 때문에 찬송이에요. 기도,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지, 그냥 무당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여러 잡신 믿는 사람도 기도는 다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나? 하나님이 무슨 잡신이에요? 하나님이 복채 많이 갖다 드리면 그냥 다 들어주시는 잡신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되는 걸 제가 보장합니다. 성경대로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찬송 또는 봉사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세반석인 성경 말씀이 꽉 닫혀 있다. 성경 읽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 뭐 펼치지도 않겠죠. 늘 닫힌 채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상황은 만세반석이 꽉 닫혀 있는 상태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 거기에 축복의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거는 이 성경 말씀이 열린다는 걸 말해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예배에서 듣는 설교의 선포, 대언하는 말씀, 거기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386장 찬송은 이런 가사를 또 담고 있어요.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그런데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난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4절 가사는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인생 여정 걸어가다가 내 인생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평화로운 영원한 피난처로 초대하셔서 길이 영원 복락을 누리게, 모든 것이 1절 가사 처음 시작하는데 만세반석 열린 곳에,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만세반석이 늘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빡빡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 요즘 참 많죠. 또는 아들, 딸, 손녀, 손자, 인간관계,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고, 또는 아이들이 다 결혼할 때가 지났는데 아직 짝을 찾지 못하고,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떤 문제든 좋습니다. 만세반석 열리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